어, 뭐 제목은 너희에게만 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고요. 구절은 그대로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만 나오는 구절 세 구절만 다시 보았습니다. 일단은 상기하는 차원에서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19절, 21절,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 나오죠? 함께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뭐 지난주 이렇게 강조는 안 했지만 문이 닫힌 곳을 통과하셔서 평강을 주셨는데 8일이 지나고 26절을 보니 또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강력한 힘이지만 그게 정작 우리 그 연약한 마음에 파고 들어오기는 제법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문을 한 번 닫았으면 그 다음에 열어놔야 되는데 또 닫고 있잖아요. 26절을 보면 그만큼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강이 이기지 문을 닫은 제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죠. 사로잡혀서 믿음 없이 버티고 있던 제자들,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이었고 그를 대표하는 인물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사로잡혀 믿음 없이 버티고 있던 제자들, 그러나 마침내 세상 한복판에 서야 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재밌게도 그 개념이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재밌게도라는 걸 한 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기본 개념이 같은 단어로 번역될 때는 있지만 기본 개념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서 구약 본문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약의 본문 상황도 앞뒤 문맥도 봐야 될 때가 많은데 샬롬이나 에이레네는 기본 개념이 이번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죠. 벌써 한번 보여주셨지만 이 누구에게 보여줬죠?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건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일반적인 상황은 어쨌든 이들은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배신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버림받았어요. 조직인데 버림받았는데 보스가 버림받았습니다. 보스가 가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근데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나왔는데 지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스가 나타나셨는데 베드로 일단 너 나와봐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따로 1대1로 만나시지만 여기서는 따로 꾸중을 한다거나 누구를 책망하신다거나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평강을 외치신다는 것이 선포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주께서 가장 먼저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감정을 풀거나 그렇죠? 그런 것을 그게 먼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도 제가 뭐 간단한 답이 아니라 약간 안내글인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별일 없을 때 보통 우리가 별일 없을 때 생기는 안심이나 내적 고요함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포괄할 수 있지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별일 없으면 안심되죠. 별일 없으면 고요하죠. 이거는 굳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서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평범한 평안입니다. 별일 없으면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생기는 이런 평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19절과 21절, 26절의 그 상황 지난주에 그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이고요.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 회복시키는 평안이고요. 그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신적인 선언,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안심, 내적 고요함, 왜냐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이런 내적 고요함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헬라 문헌에 많이 쓰여요, 에이레네가. 왜냐하면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길, 안녕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선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른데, 샬롬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샬롬 또는 에이레네의 기본적인 의미는 완전함입니다. 온전함,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사전적 의미라고 부르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풀면 뭐가 완전해지며, 깨진 것이 회복돼서 다시 붙여져서 완전해지고, 흩어진 것이 다시 모여지는 완전함, 상한 마음과 관계가 치유되는 완전함, 이게 이제 사전이 말하는 샬롬, 사전이 말하는 에이레네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떤 완전함이냐? 깨진 것, 흩어진 것, 상한 마음, 관계.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샬롬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샬롬 앞에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한다면, 이 기본적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죠. 그러면 깨진 것의 회복, 어떤 깨진 것의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회복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또 무엇이 깨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정체성이 깨지잖아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민수기 말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깨트리죠. 하나님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외부의 어떤 큰 환경을 보고는 스스로를 메뚜기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인간을 메뚜기로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기 정체성의 회복, 깨진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깨진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전체에 충만한 것, 이렇게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나 자신, 공동체 안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의 회복임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다스림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깨진 것의 회복이자 이 치유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다시 한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것까지도 포함한 것을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번,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선포하셨다기보다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을 간직하신 채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강은 그 기본 의미에, 또한 구약에 말하는 구약의 샬롬의 의미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선포하는 평강이니까요. 가장 큰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선포하시는 평강이니까, 그 평강이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평강일 수 있고, 미리 크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죠.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를 신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런 관계인데, 약속과 성취 관계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면, 이 하나님의 샬롬, 구약에서 약속된 샬롬이 구약에서 온전히 누려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샬롬을 쉽게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 샬롬, 약속된 구약에서의 샬롬을 예수께서 몸소 죽음을 뚫고 이기고 일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샬롬이 그 구약 샬롬의 완벽한 성취다. 이게 가능하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관계 회복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평강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를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증거이며, 즉 이것을 가리켜 이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만드셨다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1% 남기고 있다가 99%를 충전한 게 아니라 제로로 됐다가 생명을 다시 얻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에서 유의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도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물론 연속성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써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그 결과로 부활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삶의 방식을 주신 것이냐, 구약에서는 약속됐지만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기 정체성의 회복,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 나를 다스리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외치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찾아가심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시 다른 말로 풀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샬롬은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여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복 플러스 온전케 됨, 이게 샬롬의 기본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고 누리고 그 방 안에 문을 닫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우리 지난 주일에 5월 주제를 간단히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회복을 넘어서 온전케 되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가지고 광고를 했었는데, 샬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고, 샬롬의 궁극적인 목적, 완전함, 온전함,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한 다음에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쉼이죠. 당연한 쉼입니다. 쉼이지만 그 쉼을 넘어서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총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과 2번, 3번. 그러니까 제 이 구조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상황을 통해서 샬롬의 의미를 보고, 근데 원래 이 샬롬은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일반 세상에도 그 사전에 그것을 풀이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도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고유 어떤 은총으로, 능력으로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정말 사실임을 신약에서 고난을 뚫고 이기신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사실임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샬롬을 선포함으로써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복이며 온전함이다 라는 것을 샬롬 선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상태나 쉼, 여기에 머무는 개념의 평강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 바로 샬롬임을, 그래서 다시 어딘가로 나가야 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샬롬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위한 질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평강이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두려웠고, 어느 때보다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냥 세상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장 먼저 외치셨다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건 평강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평강을 주시던가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요? 믿음이 떨어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평강요? 아니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평강요? 아니면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평강? 이런 여러 가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염려되고 평강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어떤 영역인가요? 어떤 영역에서
뭐 가정에서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요, 계획 안에서요, 소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시작해서, 아니면 그래서 그 영역에 도무지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 20장의 제자들처럼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이 평강을 외쳤는데도 또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은,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결국 평강이 가득 채워질 영역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평강이 그곳에, 그 영역에, 그 삶의 현장에 선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한번 그런 나눔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염려되고, 이게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잘 안